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역자 때 되게 좀 깐깐하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뭘 바르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절대 머리 뭘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 안 바르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도분하게 다니는 게 제 취향인데 머리를 발라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장도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흰색 와이셔츠에 곤색 정장을 꼭 입어야 된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반짝이 입어도 되고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정해주냐. 내 스타일이 있는데 그 자기 취향을 존중을 해줘야지.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세밀하게 막 이렇게 간섭하듯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나는 자유분방하고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지 이거 좀 안 맞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되게 가볍고 이렇게 좀 농담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좀 농담도 좀 덜하게 되고 좀 진지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그전에는 막 철없는 랩런트로 보이다가 전도사로 보이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이게 나는 나한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교회 성도님들 보기에는 세계 복음화에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깨닫고 많은 것들을 좀 갱신해 나가면서 제 그릇이나 수준들을 좀 많이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오늘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은 이제 거기 장막이라고 나오죠. 장막은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생명에 상킴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몸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맞아지게끔 내 생각, 스타일, 또 내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특별히 15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이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각자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러던데요. 이번에 일본 갔는데요. 야,
진짜 요만한 아이들도 막 깍듯이 인사하는 거 있죠. 곤니찌와 이러면서 예절, 그다음에 매너, 그다음에 친절, 깔끔, 질서, 정돈, 이게 얼마나 딱 체질이 되어 있는지, 일본 사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제 그런 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시아에 넣지 마라. 우리는 유럽 국가 거기랑 뭐 비기는 나라지, 좀 아시아에 넣는 건 자존심 상한다. 일본 사람들 실제 그러거든요. 가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류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내 주장 없이 말씀 따라가는 이런 특징이 굉장히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렘넌트 대회를 인도받으면서 또 이런저런 만남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무속인의 아들이 찬양팀이 돼서 찬양하고 있고,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일본 하면은 800만 무속 잡신 아닙니까, 그죠? 거의 무속의 천국이라고 봐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막 또 복음의 엘리트들도 많이 있고 귀한 전도자리 와 있는 거 보면서, 야, 다음번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말로 뭐 일본 스타일, 한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 스타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한테 맞추고,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없는 자처럼 되고, 그죠? 율법의 메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메인 것처럼 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라, 이런 말씀, 그죠? 예수님도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선택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잔을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구원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에 필요하다면은 내 스타일을 거기 맞춰야 돼요. 예전에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이제 너무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거기서 뭘 준비했냐? 소피 있죠, 소피. 소피를 이만한 바가지에다가 손도 막 꼬질꼬질 하잖아요. 쫙 짜가지고 이제 꼬질꼬질한 손으로 젖 짜고, 그 다음에 소피 양파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한 손님 왔을 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그리스도 증거해줬다고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에요? 마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주냐 그러면서. 혹시 가능하십니까? 우리 한서혜 권사님. 네. 가능하시다고요? 아프리카 선교 같이 가십시다. 꼬질꼬질한 손으로 막 이렇게 쫙 까가지고 막 주는데, 그걸 다 마셨다는 얘기 듣고, 야, 나 같으면 진짜 할 수 있을까 겁난다.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데 거기 많은 세균이 들어갔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 스타일은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타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갱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고 내 삶과 업이 전 세계 237과 맞아지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일본 갔더니 또 이제 그 대중 지하철을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우리 옆자리 한 분 앉아 있고 옆자리 앉아 있으면은 옆에 앉잖아요, 그냥. 근데 일본 분들 특징, 한 사람 앉아 있으면 옆에 비어 있어도 절대 안 앉더라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았는데 싹 다 비어 있는 거야. 이분들이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병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거야. 절대 싫어하는 거야. 그래,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신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딱 다 비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앉았거든요. 옆에 비었길래. 그러니까 저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이게 다르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로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통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원래 편했고 원래 그것이 가까웠고 원래 그게 스타일이었어요, 인간의.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스타일, 하나님이 주신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나중심 스타일, 육신 스타일, 완전히 세상 스타일로 각자가 학습된 대로 바원대로 형성돼 버린 겁니다. 각 하는 환경대로, 조건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스타일을 이길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창세기 3장 스타일로부터 오게 된 사탄의 올무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해야지. 내가 편하는 게 우선이지.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또 237 민족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 원하는 스타일이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맞춰주는 게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새 가족이 오고 많은 이 영혼들이 오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데, 야, 일본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계에서 최고 빠른 신칸센을 처음 타봤는데요. 야, 처음에 준환이가 저 같이 안 가져가지고 되게 원망했거든요. 같이 갔는데 마지막 날에 준환 청년이 목사님, 저는 좀 더 이 말 일본에 머물면서 흑암을 더 꺾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고 내가 어쩌란 말이고 아리가또밖에 모르는데 어쩌란 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얘가 좀 걱정이 됐는지 이제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가고 신칸센에서 뭐 지하철 어떻게 타고 이제 겁나더라니까요. 야, 이러다가 미아 되는 거구나. 세계 미아 뉴스에 나오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딱 갔거든요.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왔냐고. 안 그래도 못 오고 있길래 우리가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도 와 계실. 근데 저는 이제 준환이 말 듣고 저만 이제 삼각 메시지 듣고 온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비행기 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삼각 못 듣고 다 나왔거든요. 딱 보면서 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준환 청년이 또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또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도 받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 받아야만 내 생각이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에 각인된 생각, 원망, 상처, 염려,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되는데요. 또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이 육신 기준이잖아요. 나한테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는 거고, 예. 나한테 뭐가 이게 조건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한테 체질이 돼 있어요. 예. 사회의 어떤 통념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분위기, 사람의 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우리의 불신앙 체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던 이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과거에 뭐 백의 민족이니 참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린 여전히 뭐 이렇게 미개한 민족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화로 가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 왜 김준환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뭡니까? 네. 목사, 혼자 살아남다고 네가 말씀 전하지 않았냐? 너도 한번 혼자 살아남아봐라. 알겠습니다. 아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글 맵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딱 키니까 딱 보니까 제가 움직이는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칸센 하마와치에서 타고 메이테츠 특급이라고 또 타고 해가지고 이제 딱 도착했는데요. 도착하니까 왠지 저 혼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혼자 해냈다. 예. 다른 사람 뭐 아무도 의식 안 하는데 저 혼자 괜히 기쁘고. 예. 3강 듣고 왔다고 또 막 거기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아, 목사님들 뭐 하셨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요.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염려 앞당겨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염려가 앞서서 또 두려움이 앞서서, 그죠? 지난주 강단 말씀 역대상 29장 말씀처럼요. 특별히 17절 18절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알고 정직으로 기뻐하신 거 알고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린 거예요. 네. 우리는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문제 해결되면 감사한데 응답 주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문제 그대로 있는데도 감사하고, 이게 오직 예수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죠?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죠? 강단의 말씀은요, 우성실 목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전달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계획했던 메시지가 안 틀어진 거예요. 처음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우원사님 잘하다가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깨달음이 주신 거예요. 네. 류 목사님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지만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 목사, 네가 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전달해라. 제가 했던 메시지를 골라가지고 이번 금요기도회 때 했는데 깨달음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저는 앞으로 류 목사님 메시지보다는 제가 했던 메시지 제가 어디 갔을 때 키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더 마음에 와닿지 않던가요? 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다음부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제, 사건, 사람, 일, 이게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겪어야만, 내가 그 사건을 겪어야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갈등을 넘어서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가고, 가는데 거기서 또 누명 쓰고, 누명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감옥이 정치인 감옥이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죠? 그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맞아지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늙었고 말이 뻣뻣하고, 그거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었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고 사람도 준비하셨고 모든 것 다 준비하셨고 가나안도 준비하셨고,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내 평생을 두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죠? 지금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미래의 축복이다. 지금 어려운 것이 절대 제자로 가는 길이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나고 나오십시오. 그 어려운 사건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던 이런 응답받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이 애굽에서 애굽 왕자 출신이죠. 게다가 심지어 애굽의 그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직계 그 자손의 양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돼요? 바로 왕이 되잖아요, 그죠?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살인자 누명 쓰게 하시고, 아니 애굽에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 가지고 그 광야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막 먹는 게 낫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애굽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그 국가에서 막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내가 이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큰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구나. 내 스타일은 막 럭셔리하고 뭔가 이 막 뽀대도 나고, 그죠? 세상 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딱 모세가 바꾼 거죠. 이 한나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인간적 육신적인 한으로 비교의식, 상처, 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한을 깨달은 거예요. 민족들의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눈물 흘리십니까? 그 눈물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뭔가 막 잘 안 풀려서 막 낙심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의 주제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기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비전을 딱 심으면서 네가 뭐 때문에 왕이 됐냐? 사무엘이 왜 너에게 기름 부었는지 기억 못하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고난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알지 못하냐?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해야지. 온 백성이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었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자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싹 바꿨어요. 시편 71편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생명교회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뭐 목회 행정 하나하나, 전도 운동 하나하나 막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루에 보고서만 4번 냈어요. 예.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보고, 교육자 회의 진행하면서 또 전체 행정 해서 또 보고, 또 구글 캘린더라고 거기에 또 사역 보고, 갔다 와서 또 보고. 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 사역 24, 교회 24, 전도운동 24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내 자유시간도 좀 가져보자. 자유시간 없어. 오로지 말씀, 기도, 전도. 예. 제가 외동이라서 워낙 이 자유롭고 이게 그런 영혼이거든요. 어떤 틀에 매이기 싫어요. 제 MBTI 성향이 틀에 매이기 싫어한다, 기존 틀을 부수는 성향이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기존 틀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교회와 주회종과 또 성도님들 하는 그 일에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 이기주의적이고 제 중심적인 이 모든 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님들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갱신시키는 거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목회 매뉴얼을 책 2권으로 만들 만큼 각인돼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동기 목사님들도 그거 만든 것 좀 달라고 막. 예.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작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사실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사실은 바리새인 출신, 그죠? 베냐민 족속. 왜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신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니까 바울이 왜 그런 거 자랑하냐, 쓸데없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복음 때문에 내가 자랑했던 거, 내 과거의 경험, 기준, 이 모든 스타일들을 배제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적 성공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고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이 영적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마태복음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을 지금 약간 요 전도운동 스타일을 좀 바꾸고자 이 강도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보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교육자분들도 세팅이 됐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그 스타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꼭 갱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민주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 색깔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방향 맞추고 전도운동과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라 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와 말씀과 전도운동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분들이랑 지금 이 틀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침뱉고 욕하고, 그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견디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12군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천사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하죠? 그죠? 히스기야가 천사 한 명 기도했던 천사가 왔더니, 그죠?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냥 하루 만에 성장으로 만들. 근데 12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 바로 꺼내서 나를 황제한테 수여받은 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네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끝까지 잡혀가다가 가이사 앞에 꺼내려고, 나중에 이제 왕 앞에 꺼내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것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부터, 오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의 스타일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 성령의 스타일로 바뀌는 그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스타일 어떻게 바꿉니까? 먼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낼 때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과 이 흑암 이길 그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오직 예수 합니까? 우리는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지난주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러 오직 예수 하러 가자. 그게 아니죠.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항상 오직 예수. 그죠? 이번에 조건이나 상황이 참 좋아졌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자. 그게 아니라 조건이 좋든 안 좋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조금 맞춰 봐야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은 없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또 모든 것에 오직 예수로 충분한 자는 내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내 스타일은 이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제 스타일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서울에서 떠나서 저 농촌에서 이 소 끌면서 좀 이렇게 힐링도 하면서 저는 한 20명 정도 성도님들 같이 아주 초가집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예전부터 그려왔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모세도요, 그죠? 그냥 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죠? 우리가 대부분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 몸이 편한 게 좋사오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계복음화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대로. 아니, 하나님 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 나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로 끌어올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부들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밤새 고기 잡는데 고기 하나도 안 잡혀. 이 어부들 오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 흘러가는 방향 알죠? 조류 알죠? 물때 알죠? 바람 방향 알죠? 고기 어디서 잘 나오는지 포인트 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니 우리 상식이랑 경험이랑 우리 스타일이랑 안 맞아.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스타일에 딱 맞추니까요. 이 양 배에 채우고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것을 감사의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요. 준환이가 저 버리고 가가지고 처음에 원망하려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신세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저를 3강 듣고 나니까 시간도 촉박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의외로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었구나. 또 요새는 또 이게 얼마나 다 잘 돼 있습니까, 그죠? 보니까 찾아가니까 쉽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네. 저 혼자 3강 들었다니까요. 목사님들,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 다 비행기 맞춘다고. 네. 거기서 렌트 버스 타고 갔거든요. 신칸센은 버스 타고 가면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리는데 신칸센 타면 37분 걸려요. 그래요. 휙 날아갔죠. 와, 524km. 진짜 빠르죠? 예. 이런 거에 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런데 오하시라니까. 그래서 시편 53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크로스비가 눈이 멀었는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 보지 않고 육신껏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볼 수 있고 주님과만 소통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유일성의 찬양시를 남겼습니까?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이 이 크로스비가 누린 유일성의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로 누렸더니 우리 성도님들 나의 어려움과 어려운 조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니 이거보다 감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정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고사지 낼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적이고 원색적인만 증거하며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단 교회, 율법 충만한 교회, 또 신비주의 하는데 다 가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 원색 복음 알게 되고 전도 운동을 깨닫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얼마 전에 뭐 JMS 그런 사건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그런데 진리 찾아 헤매다가 그런 데 가면 얼마나 망합니까? 그죠? 네. 뭐 이상한 데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간발의 차이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네. 진짜 이 평화신문 펴볼 수도 있었는데 네. 어쩌면 점쟁이 만나서 그거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 만나서 하 목사님 만나서 또 류 목사님 만나서
진짜 우리 이 장로님들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나랑 안 맞고 우리 부모님이 꼰대여도 여러분을 복음까지 안내해 준 전도자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나는 불행해. 어쩌다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오락실도 못 가고 주일날 뭐 못 사 먹고 진짜 불행하다. 불신자 친구들 너무 부럽더라니까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야, 진짜 제가 이번에 부모님께 감사했다니까. 부모님 진짜 40년째 개척교회 하고 계시지만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 알게 해주셔서. 그죠? 또한 오래 굳어버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아시고 금방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 삶을 복음화시키시며 전도자로 세워가심에 감사. 저는 덜컥 응답 축복 왔더라면요, 저는 목사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 길 안 갔어요. 지금 놀러 다니고 막 세상 심부름하고 완전 타락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길로 엇나가지 않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위급할 때 하나님 찾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죠? 정말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죠? 그래서 잘된 것도 감사, 망한 것도 감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 내 계획이 틀어진 것도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 응답보다 중요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근본부터 만들어주시고 237 나라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워가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든 것 감사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스타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스타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예배, 기도, 전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영적 DNA를 바꾸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발목 잡는 자, 자갈, 갈대 같은 자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빛이 되는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왔을 때 이런저런 방법 쓰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을 의지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갔더니 또 저기 또 스승 목사님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스승 목사님 계시면 약간 아직까지도 조금 긴장이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왜 또 오셨나 그래서 피해 가야지. 어디로 피해 가지? 목사님 움직이는 동선을 보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덜컥 나타난 거예요. 우 목사 그 시간 있나? 그래서 시간 없는데 일단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너무 귀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돌아다녀봐야 뭐 일본 아는 데도 없고, 그죠? 뭐 귀한 선교사님들 소개해 주시고 막 거기 막 만남의 축복 주는데, 야,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택하지 않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 따라가게 되면,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완벽한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축복부터 받게 돼요. 야곱이 이래저래 인본주의 쓰다가 베델에서 엎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더니 이 블레셋 왕이 재물을 바쳐버려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 마음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편해지면서 내 자신 자체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이 돼요.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한 분이 이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니까 직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중직자분한테 전화했어요. 야, 인생 일대 잊을 수 없는 응답 받으셨네요. 맞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 주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으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문제마다 답이 보이고 갈등 중에 갱신할 것이 보이고 위기 중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깨달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누리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를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1, 2, 3번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로 끝내십시오. 나 중심을 꺾으십시오. 오늘도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강사대기실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냅니다.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나 중심을 꺾고 하나님 꺾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국 군사가 쫓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한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이 여호수아한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죠?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감사가 고백될 때요, 이 사단이 도망가요. 사단은 내가 원망불평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감사할 때 도망갑니다. 언약 붙잡고 감사할 때 이 흑암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막 비아냥거리고 정죄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연약함, 실수, 무능 주셨지만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직분 가지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예배와 기도 시간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가정과 산업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축복하신다니까요. 에베소 1장 8절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과도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까? 물질과도 통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과도 통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과 어긋나 있잖아요. 하나님과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통일될 때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꾸는 미션에 도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스타일로 길들여져 있었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스타일로 바꾸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제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전도자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